이길 수 있을까? 어쩌다가 선배들, 선조들이 일본의 식민지화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역량을 모아서 일본을 앞지르는 국가가 될 수 있을까? 그걸 동경 하숙방에 모여서 고민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1927년 1월 초에 뜻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모여서 조선 성서연구회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지도자가 김교신, 회원들이 함석헌, 유달령 합쳐서 처음에는 7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조선을 일제하에서 독립을 하고 1등 국민, 1등 국가가 되게 하자. 그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김교신 선생이 일본인들이 조선 반도를 토끼에 비유하니까 무슨 소리냐? 눈이 삐냐? 어떻게 한반도가 토끼 모양이냐? 저 한경도 꼭대기는 호랑이 머리, 그 앞발을 두만강 압록강에다가 앞발을 걸치고 그 영일만은 호랑이 꼬리고 저 해남은 토끼의 뒷다리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 중국 만주 대륙을 두 발로 뻗치고 뛰어오르려고 웅비하려고 용트림하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을 조선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많이 그림을 그려서 국민들한테 보급하고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 토끼가 지금은 호랑이가 돼가는 거지요. 우리 촉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은 고래고 새우다, 새우.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했는데 요즘 국민 정신이 달라졌어요. 지난 40-50년 동안 국민의 의식과 국력이 발전하면서 왜 우리가 새우냐? 고래다, 고래. 고래 중에 작은 고래, 돌고래 그래요, 돌고래. 돌고래는 덩치가 작지만은 고래 중에 제일 지혜로운 게 돌고래입니다. 우리 코리아는 이건 국민들이 돌고래지 새우는 옛날 얘기다. 그 국민 기상이 높아지는 거지요. 2012년에 미국의 포린 파리시 외교 정책이라는 이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전문 잡지지요. 외교관들, 외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는 전문 잡지지요. 2012년 1월 달에 특집을 내기를 G7 시대 이후 어떤 시대가 도래하느냐? G7은 아시아의 일본, 유럽의 6나라 합쳐서 7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G7 시대라 그럽니다. 근데 그 외교 정책 잡지에서 쓰기를 G7 시대는 지금 지나가고 있다. G7 이후의 세계는 거츠 시대가 온다. 거츠. GUTS 거츠입니다. G는 독일, 저머니, U는 USA, 미국,
T는 터키. 터키가 이슬람 나라들을 규합시켜서 세계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한다. 지금 중동의 시끄러운 문제는 이슬람 중에 강경파들의 이야기고, 앞으로 이슬람의 온건파들이 대두하게 된다. 그 리더가 터키가 된다. 마지막 S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2010년, 30년 어간에 세계를 주도하는 4나라 중에 한 나라로 등장한다. 이 거츠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항의를 하고, 어떻게 코리아가 그렇게 될 수 있냐? 정치도 안정이 안 되고, 남북이 분단돼 있고, 지하 자원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2020년, 30년 지나가면서 세계를 이끄는 4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느냐? 그건 포린 파리시 그 잡지에서 잘못 판단한 거다. 그런 항해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 이유를 5가지를 그 다음 후에 썼습니다. 코리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 5가지요. 우리 한국 국민들, 한국 교회는 그 외교 전문가들이 언급한 그게 2012년대에 나온 거니까 벌써 14, 15년 지났지요. 왜 그렇게 발표했느냐?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한국의 국민성. 한국인들의 그걸 영어로는 캐릭터, 네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 그렇게 만든다. 국민성의 어떤 점이냐? 첫째가 패션, 열정이야. 패션. 뭔 일을 하면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로. 응? 둘째는 근면. 뭐 한 가지 일을 맡기면 목숨 걸고 한다. 근면과 열정이 열정. 2번째를 뭘 들었냐면 교육열. 부모는 굶어도 자식들 학교 보내고, 농민들이 논밭 팔아가지고 자식 대학 보내고, 교육열이지요. 그 교육열이 기초가 돼서 지금 이 나라가 10대 강국에 들어가게 된 거다. 3번째 뭐냐면 첨단 과학 기술. 반도체 전 세계 70%가 삼성과 SK 하이닉스입니까? 하이넥스입니까? 조선 전 세계 1등입니다. 뭐 각 분야에 세계 1, 2등을 다툽니다. 첨단 과학 기술. 4번째가 뭐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의 75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2020년, 30년 지나면 통일한국 시대에 코리아가 세계 4대 강국으로 등장하는 그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5번째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이 5번째.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철치의 그 영향력, 영적 힘, 도덕적 지도력 길러내는 인재들이 후진국에서 시작해서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을 나가며 세계 4대 강국으로 진출하게 된다. 참 나는 그 글을 읽고 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이요.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일반 잡지가 아니고
외교 전문 잡지가 14, 15년 전에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가 한국이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 4대 강국으로 진입하게 하는 기초를 뒷받침한다. 참 그거는 듣기만 해도 어깨가 뿌듯한 얘기지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국민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지요. 전략, 전술을 발휘해야 되지요. 지금처럼 국회에서 맨날 싸움질만 하고 국회에서 맨날 별것 아닌 일에 10시간 보내고 국민과 국력을 한태로 모아서 통일한국 시대의 세계 굿즈 시대가 되게 하는 일에 정치가들이 앞장서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민 정신을 바꿀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교육과 종교입니다. 교육과 종교. 교육이 우리 국가 교육이 많이 방향을 잃어버려서 교육 황폐, 교육 붕괴라 그럽니다. 남은 종교죠, 종교. 종교 중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한국 개신교회가 한국 통일 한국 시대 세계의 4대 강국으로 뜨게 하는 굿즈 시대가 오게 하는 영적, 정신적, 도덕적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우리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토끼라고 놀림받던 우리가 호랑이가 되어서 세계에 표호할 수 있는 그런 호랑이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많아집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걸 전략 그래.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순수함. 복음적인 순수함. 국민적인 정직성. 이게 비둘기 같은 순결이지요. 뱀 같은 지혜는 교회다, 국가나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뱀 같은 지혜, 전략이지요. 내가 어떤 집회에 가서 크리스찬이 가지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한 분이 나한테 항의 비슷하게 말하기를 목사님 설교는 너무 세상적이네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전략, 전술 이러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는데 24장 6절입니다. 24장 6절. 여러분, 성경은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책이고 둘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신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정치계도 문화계도 교육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지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이 예배당 안에만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교회 안에만 주장하시는 것처럼 믿으면 기독교는 너무 오그라들어서
편협한 종교가 됩니다. 성경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 삶의 모든 부분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신다. 참 중요합니다.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으로 싸우라.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하려면 지략이 많아야 된다. 전략과 지략의 차이점이 뭐이냐? 개인의 그런 전략이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해서 함께 이루는 전략이 지략입니다. 지략. 승리하려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정치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계에 국가 경영, 민족 경영에 대한 전략적인 분이 참 적어요. 참 아쉬운 일입니다. 선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선장이 뭐 하면은 제대로 못하는 거지요. 이거는 중국의 등소평이 중국 대륙을 어떻게 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냐. 등소평의 중국 전략 사상입니다. 이 책은 아주 읽어볼 만합니다. 이거는 일본의 나카소네라는 수상이 일본 국가 전략입니다. 일본의 국가 전략. 이거는 미국의 앤드루 마샬이라는 대통령을 8명을 전략으로 뒷받침했던 앤드루 마샬 전략가가 있습니다. 제국의 전략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됐을 때 국민소득이 35달러예요. 그때 저 아프리카의 가나 다음에 꼴찌에서 2등을 했습니다. 35달러.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이다. 교육. 이승만 박사의 교육 입국입니다. 국민 교육부터 해야 되겠다. 국민의 80%가 문맹이니까 난 놓고 기업자를 모르는 국민들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냐. 민주주의 투표하려면은 글자를 알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교육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 입국, 교육에 대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처럼 뱀 같은 지혜, 전략과 비둘기 같은 순수함을 겸해서 가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잘못 자라면은 청년들이요, 교회 안에서만 자라면은 좁아집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만 다니고 학생회 회장, 청년회 회장 하고 나면은 교회는 열심인데 사람은 쪼다가 돼. 쪼다. 교회 오면 펄펄 날고 기는데 세상 나가면 쪼다요. 응? 그렇게 길러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둘기 같은 순결한 복음적인 열정, 그리고 뱀 같은 지혜로운 전략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신강도래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의 한 연구라는 그 주제를 보면은 한 나라나 세계가 기울어지고 흔들릴 때에 그 나라, 그 시대를 바꾸는 것은 주왕에 있는 인물들이 아니다. 변두리의 사람들이 주왕을 깨우쳐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 그걸 마지날 파워 그래요. 마지날. 그 학교로 치면 경기고등 서울대학 명문 출신들이 나라 살리는 게 아니다. 저 변두리야. 나는 대학을 서울 상대를 했지요.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 대구 지방대학 내 아들 갈 때는 뭐 따라지라 근데 요새는 좋아졌더라고요. 변두리 난 금지를 가지고 공부했어. 금지를 가지고 역사의 토인비 교수의 역사의 연구를 읽고 야 서울 상대생으로서 한번 도전해보자. 4년간 도서관 찍기를 했어요. 도서관 사서 보다가 내가 더 일찍이 나갔어. 하루 도시락 2개 사가가지고 도서관에 앉아서 점심 저녁 먹고 밤 9시 넘어서 집에 오고 변두리에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교회는 그 시대를 지키는 횃불입니다. 횃불. 에스겔서 3장에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잠자는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고 나라를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라.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민족 복음화지요. 통일이 다가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생각보다 통일이 빨리 옵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가 뜨는 거예요. 왜냐?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18군데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20만 넘습니다. 20만 중에서 10만 명이 예수 믿기 때문에 잡혀간 사람이요. 정치범 수용소 20만 중에 10만 명이 크리스찬이니까 통일이 되고 나면은 수용소 문을 다 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수용소 생활하던 사람들하고 남한의 교인들하고 합치면은 통일 한국 시대는 예수 한국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숨겨진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통일 이후에 제대로 빛을 발하지요. 요즘 매스컴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한국 교회는 몰락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사진 찍었는지 큰 교회 빈자리만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국 교회는 시들어가고 있다. 역사에서 퇴장하고 있다. 나는 그 인정 안 합니다. 잠시 숨 고르게 하는 거다.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거다.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스가 통일이요, 통일. 통일 한국 시대가 되면은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10만 교인들하고 지하 교인들하고 남한에 뜻 있는 교인들이 손을 합쳐서 한번 다시 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강두레교회는 오늘 통합 6주년이지요. 신강두레교회 창립 정신이 뭡니까?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국가의 장기 계획 보면은 우리 앞에 길 있지요. 그 개울 길에 저 북한을 가는 고속도로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 북한 평양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버스 타고 평양 가가지고 멋지게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드린 뒤에 평양 대동강가에 옥류장이라는 그 냉면집이 있습니다. 난 냉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거 가서 냉면 먹고 야 진짜 맛있구나. 하루 10,000그릇 팔아요. 옥류장에 파는 냉면이 하루 10,000그릇. 우리 한번 단체로 가서 먹읍시다. 예, 누가 한번 쏠랍니까? 예? 딴 사람 없어 나도 내가 쏠게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옥류장에 냉면 먹고 그 다음에 백두산 가가지고 철야 기도하고 생각하면도 기분이 좋지요? 그래 내가 늘 개마고원 얘기하는 거예요. 개마고원 우리 둘이서 침발려 놨다. 딱 통일되면 먼저 가가지고 개마고원 둘의 마을, 개마고원 둘의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참 멋있는 말씀이지요. 그런 통일한국 시대의 교회의 혼을 깨워가지고 8천만 동포입니다. 통일이 되면은 8천만 동포의 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깨우쳐야 돼요. 말씀으로 깨우쳐서 그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때 시대, 세계 4대 강국으로 뜨는 시대를 우리로 만들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고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를 지도하는 영적인 국가가 되겠다.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를 합한 걸 유라시아 대륙이라 하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동쪽 끝에 코리아,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란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이 닮은 점이 있다. 뭐이 닮았느냐? 세계의 가장 뛰어난 영성,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이스라엘의 영성과 코리아의 영성이 닮은 점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성은 구약적인,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적인 영성입니다. 코리아의 영성은 신약적인 은혜의 영성이지요. 앞으로 세계 영적 지도력을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배당 와서 졸다가 가지 말고, 예수 믿는 걸 뭐 수박 거달기로 대충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실천하고, 우리 신강둘의 교회가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이런 교회를 부흥시켜 가지고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 평양 신강둘의 교회 탁 세우고 신의주까지, 여러분 요즘 우리 두레에서 북한 고아들 2,000명한테 빵 보내기 운동을 해요. 그동안에 미국, 한국, 이 북한 관계가 맥혀서 할 수 없이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하고 김정은하고 친하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빵을 고아 2,000명한테 매일 아이들 빵 2개씩, 큼직한 빵 2개씩, 매일 2개씩 2,000명한테 보냅니다. 지금 몇 달째 보내고 있는데요. 참 북한 아이들이 그렇게 고마워한대요. 얼마나 귀한 사업입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그 김정은이 있는 동안에는 지원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하고 북한의 국민하고는 구별해야지요. 김정은이와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통일이 되면은 서해안 바다에 모시고 그 국민들을 살려야지요. 그 아들이 걔들이 지금은 어리지만은 잘 먹이 놓으면은 통일한국 시대의 일꾼이 되는데, 걔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걔들한테 혼을 깨워가지고 세계 선교까지 나가는 한국 교회, 한국 국민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비전이요, 우리가 가지는 기도 제목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강둘의 교회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중심에 있는 교회니까 선교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선교에 대한 전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신강둘의 교회가 투자해야 할 전략적인 목표는 세 군데입니다. 첫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둘째가 복지입니다. 복지. 셋째가 문화입니다. 문화. 교육을, 여러분, 교회 안에 교육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길거리 아이들, 학교 아이들은 자 신강둘의 교회 어린이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교육에 대한 계획을 크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몇십 명 아이들 걔들 붙들고 교육한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전략이 아닙니다.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아이들이 모여들어야 돼요. 왜냐? 어떻게 하면 모여드느냐? 낸시라는 미국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20살짜리인데 너무 못생겼어요. 또 너무 뚱뚱해. 못생긴 데다가 뚱뚱하니까 보는 사람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어. 뚱뚱한데 못생겼으니까. 그걸 듣고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낸시를 위해서 1년간 기도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에 낸시, 미스 낸시 희망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1년 기도하고 난 뒤에 초청했어요. 우리가 자매님 위해서 1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래 감동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이 아가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내 뚱뚱한 거 못생긴 거 신경 안 쓰시는구나. 예수님은 내 영혼을 관심 가지시는구나.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저 교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유엔주일 애들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래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애들 또 예쁜 선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이 미안하니까 뭐 유엔주일학교 선생 되겠습니까? 하도 정성 들이니까 교장한테 소개했더니 유엔주일학교 교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반이 없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아이들 모집해다가 한 반을 만드세요. 하지 마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순진한 아가씨가 그 말 믿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탕을 잔뜩 주머니에 넣고 학교 앞에서 얘들아 썬데이에 예배당에 와. 얘기도 하고 즐겁게 놀자. 예수님 만나자. 매일 그렇게 했어요. 매일. 처음에는 7명 왔어요. 자, 정성껏 기도해주고 그 다음 주에 10명 왔어요. 여러분 3년 뒤에 2,000명. 그래서 그 멀리서 거기 오니까 애들이 자꾸 낸시 학교에 가자 하니까 아버지가 픽업해 주기가 귀찮아서 얘야 옆집에 학교 이웃도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지 않냐 거기에 가자. 아니에요. 낸시의 선데이 스쿨에 갑시다. 왜 그리 갈락하니? 그랬더니 낸시 선데이 스쿨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딱 한마디 관심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7명서 시작해가지고 2,000명 된 거예요. 2,000명. 여러분 관심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는 아이들만 상대하지 말고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길거리의 아이들은 다 우리 유엔주일학교 학생이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과감하게 사업하고 월급 타고 11전금 내고 선교 헌금 해가지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고요 선생님들 전도사님들도 최고로 뽑아야 돼요. 최고로. 일꾼이 일하는 거이지 아무나 세웠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교사진 뽑아서 우리가 신강두레교회가 한번 일 내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신강교회 두레교회 우리 가고 싶어.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교회로 모여드는 걸 먼저 기도하고 투자해가지고 그런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남한에서 연습해가지고 그게 소문이 서울로 제주도까지 퍼지고 통일한국대에 평양까지 신의주까지 뻗어나가는 쓰임받는 신강두레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